바울이 떠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얘기는 직역하면 직역이 아니죠. 의역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큰 두 내용은 대신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게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와 이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대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좋은 건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다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신관계의 믿음과 대인관계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영적 자녀 같아요.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학교 간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좋은 직장 얻은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좋은 배우자 만난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그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깨달을 거예요. 오, 우리 부모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한가 보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자녀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믿음을 가졌든 말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치열한 경쟁사에서 남을 짓밟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박수치고 있다면 그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자녀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부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된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계승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바울이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살펴봅시다. 바울은 어떤 내용을 먼저 기도했는가? 바울의 기도에서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실적이고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기도도 보면 일용할 양식이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말하죠. 이것이 우선되는 기도였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도 우선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까지 포함된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은 에베소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이 왜 주제 구절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은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문맥에서 느끼죠? 이 통일되게 하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 알파벳이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긴 단어죠. 아나케팔라이 오 사스다이. 예, 부정사인데요. 이 부정사, 동사의 한 품사죠. 네,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게 부정사니까, 동사형이니까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가 되게 하시다, 이게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본래 예수님이 왕이신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다음에 내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에베소 1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10절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누구로? 그들로. 그 다음에 이루어주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진정한 왕의 뜻을 어긴 반역자들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교회는 뭡니까? 이제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그의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난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에베소 1장 10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 가서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돼 있죠. 원문에 소유격으로 나와요. 이 소유격은 결과의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가진 분이다, 이 뜻보다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는 열어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요한 것은 오 성령님, 성경을 열어 또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얘기는 계시하셨으니 라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계시해 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였는데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면 성령님, 내 마음,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은이라는 얘기는 산신령이 아니라 영적인 이란 뜻이죠. Spiritual blessing 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이 없는 물질적인 복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1장,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이 영적인 복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은 영적 복을 세속적인 복들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셨던 저급한 방식을 물리시고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끄신다. 그러므로 땅의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의 극치인 것이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땅의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의 극치인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복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분입니다. 영적으로 멍청한 분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복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복인 갈망이 영적인 복보다 큽니까? 부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여러분의 자녀선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본문 그대로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게 맨 뒤에 나오죠. 알게 하시기를 구해요. 예.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한 번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복,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수식어구가 많아서 여러분 핵심 용어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업. 세 번째로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소망, 두 번째로는 기업, 세 번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이게 세 가지가 다 복인데요. 자, 이제 좀 세분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부르심의 소망이 복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뭔지 압니까? 부활을 그리고 영화를 이 문맥에서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의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건강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병든 분도 계시죠? 여러분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옛날에 30, 40대의 건강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죠. 이 몸은 노화되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이 몸이 영원한 소망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썩어 없어졌던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몸은 아무리 성화를 이뤄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 깊은 죄성 때문에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의 몸은 이 모든 죄성을 이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재림 때지만 이미 우리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집 한 채 없지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복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업은요, 천국 말이에요. 여러분, 기업에 두 종류가 있는데 컴퍼니 차원에서의 기업이 있어요.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2번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inheritance, 상속된 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재산은 집이나 자동차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재산은 천국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땅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상속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천국은. 근데 그 영광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요.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 천국은 놀랍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바울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설명할 수 없다. inexpressible word.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It's not permitted to speak. 우리가 말하는 거 허락받지 못할 정도로 이건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이 천국이 우리의 것임,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다.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재산 있으나 없으나 다 살아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복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FF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최고의 표현이다. 영어로 거기 그렇게 나오시죠?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은 is the supreme demonstration, 최고의 표현이다. Of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니, 죽으셔서 3일이나 지났는데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만 치욕의 부활이요, 지옥 가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요, 천국 가는 부활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을 기억하는 거죠.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부르심의 소망으로서 반드시 부활하고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하다. 이 기업은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 내가 갈 거다. 세 번째,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일 것이다. 와,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면서 에베소 성도들도 힘들었어요. 박해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아주 종교다원주의 속에 살면서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막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그들의 시대도 어려웠어요. 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복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내가 이거 기도한다. 그래야만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이 뒤바뀌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용할 양식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 땅의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앞으로 오지 않아요. 그건 뒤로 가요.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미 소유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부활과 영화의 몸을 입는 것과 천국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다 한 다음에 이 영광의 천국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오늘이 힘들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 몸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꿈꾸신 교회, 물질적인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우선되는 그 교회, 그런 성도와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